예,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도를 하게 된 동기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리라. 다시 말하면 70년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임을, 예루살렘의 회복이 예언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죠. 이것을 어디에서 알았냐면 에레미야의 서책에서 알았다 그랬어요. 이미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25장과 29장 10절에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로 알고 가르쳤거든요. 전파했어요. 또 그의 종을 통해서 기록하게 남긴 것이 예레미야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에레미야의 서책을 구해다가 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입니다.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70년 만에 이루어지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환난도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는데 회복의 역사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 하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도 그러잖아요. 이것은 계속된 재앙이 아니라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소망을 주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회복할 것이다. 이게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재앙을 통해서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코로나 19도 마찬가지.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마찬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연단의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면, 이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나의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왜 회개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가 동시에 말씀대로 불순종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를 듣지 아니하는 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본인은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6절에도 보면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으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9절에도 보면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가 있사오니 주여 긍휼과 자비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을 앞두고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역사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 참으로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이 상상할 수 없는 비과학적이고 초과학적이고 초현실적인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래서 끝까지 기도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로 기도하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에 정말 황폐한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한 우리의 성소에 그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17절에도 보면은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교회가 일어서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성도들이 일어서야 됩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다시 한 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아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여야 됩니다. 바로 이 주 영광을 위해서, 주 자신을 위해서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주여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옵소서. 여러분, 미국에 있는 우리의 이민교회들이 3천 한 5, 600개 됩니다. 물론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네. 그런데 재작년에 교회들이, 문을 닫은 교회들이 거의 7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다 일일이 어느 기관에서 전화를 해가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냈는데 그저 678개 정도가 거의 700여 개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3,500개 교회가 2,500, 600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등록되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 또 얼마나 많이 문을 닫았겠어요. 어려운 교회들이 제대로 등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거의 20, 30%가 25%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보면 되겠어요. 2년 동안에 3,500, 600개의 교회들이 2,500, 600개밖에 거의 그런 식으로 문을 닫았다면 앞으로 또 1년 또 2년 어떻게 될지 알겠어요. 이런 정말 황폐한 상황 속에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금식하며라도 여기 죄를 무릅쓰고 다니엘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성수가 황폐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요 오늘 이민교회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면 가정이 여러분 어둠이 깔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어둠이 임하고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주실 터인데 교회들이 다시 기도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지 않아서 저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깨어 기도하자고 해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있는지 저는 그런 모습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니엘이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민족과 열방들이 다 죽음의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한 사람이 깨어 이렇게 기도하는데 맞다, 내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이 한 사람, 하나님의 종이 먼저 깨어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며 행하소서. 그래서 여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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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오기 때문에
예. 어느 교단에서는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하자는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 때문에 등장했던 것이지요. 여하튼 주여 이름을 3번 꼭 부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4번을 부르든 2번을 부르든 10번을 부르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일어나셔서 행하시고 얼굴빛을 주여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기 21절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저녁 제사를 드리며 기도할 때에 등장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운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23절에도 보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으므로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어느 때 내렸다고요? 내가 다니엘이 엎드려 주여 주여 주여를 부르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게 하노라 하면서 이런 일의 기한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24절에 보면 이런 일에 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여러분, 단순히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의 해방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모판과 같습니다.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70일의 이후에, 여러분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70 곱하기 7년 해보세요. 77이 49, 490년 이후로 490년 이후에 한 기름 부은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누굽니까? 400년 이때부터 다니엘 때부터 하기로 하면 490년 이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곧 곤란할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은 자가 다시 일어나고 끊어지면서 구속을 통해서 완전히 너희들의 죄가 용서하고, 여러분 이 구속을 통해서 죄악이 용서되며 24절에 보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여러분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영원한 의가 우리 안에 이제 전가되는 역사가 일어나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메시아의 사건이 기도한 바로 그 즈음에 더 멀리 나타나는 메시아의 이 땅의 초림과 십자가의 사건과 그의 부활의 사건, 대속의 사건이, 구속의 사건이 오늘 예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후에 다시 재림의 사건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7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환상은 단순히 그 시대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실 메시아 또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7년 대환란의 모습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악한 정말 이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까지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황폐하게 그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종말에 나타날 현상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비드-19도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우리가 믿으면서 소망하면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또 이기는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환난의 때에 악한 자는 계속 악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남은 자들이 소수의 남은 자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실년 대환란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역사들을 간구할 수 있기를